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편 81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을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첫 시작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절반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요압의 계획으로 압살롬은 귀환하게 됩니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 왕은 요압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땅에 엎드려져 절하고, 이것은 앞선 드고와 여인이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와 같은 표현의 의미입니다.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누가 직접 갑니까? 요압이 직접 가게 되죠. 얼마나 요압이 이 계획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압살롬의 귀환이요, 요압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앞선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께 땅에 엎드려져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게 되죠. 엘 파나이우, 비천함과 겸손함을 왕께 보여주는 것이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왕께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직접 가서 그를 데려오게 되죠. 24절 말씀,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에 머물게 하라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소브 돌라,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인데요, 요압의 계획이 완전한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무엇입니까? 절반의 귀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압살롬도 마음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상했을 것입니다. 왜 나를 불렀는데 왜 나를 보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물러가게 하다, 르미르에, 이것은요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다윗도 확고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왕은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종으로서 성령에 충만한 다윗 왕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너의 잘못함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마음을 돌이키도록 이 압살롬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물러가게 하고 얼굴을 볼 수 없게 합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요, 요압도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압살롬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압살롬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 앞에 외양, 밖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이것은요 내면이 아닌 외면을 말하고 있죠. 백성들은 그의 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외면입니다. 이 압살롬의 겉모습이 너무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칭찬받을 자가 없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칭찬은요 레할라라는데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외적, 내적, 외적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백성, 인간의 판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으로 봤을 때 압살롬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외모가 너무나 수려하고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내면도 아름다울 것이다 생각하게 되겠죠.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의 200세겔이었다라 말합니다. 여기서 매일성경 아래쪽 보게 되면요 200세겔은 약 2.3kg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1년에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압살롬의 숫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머리 무게가요 더 무거웠을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요 금가루를 뿌려서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머리가 어땠겠습니까? 이 기름과 금가루 여러 가지 단장하는 것으로 인해 머리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압살롬의 그 머리, 하지만 결국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자신이 의지했던 외적인 모습에 의지해서 죽게 됩니다.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결국 그로 인해 죽게 되죠. 참 그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신앙인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성경 132페이지 보시면요, 25절, 27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으며 특히 머리카락이 독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마음은 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를 죽일 만큼 잔인했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야욕이 컸습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에는 흡족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가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압살롬의 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말입니다. 압살롬의 누이 암논에게 그런 부적절한 일을 당했던 다말은 이름이 다말이었죠.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은 압살롬의 딸이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말이라고 말하는, 의도적으로 이 압살롬의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시작,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압살롬의 시작은 이 다말 자신의 누이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성경은 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압살롬이 나오는데 사실은 압살롬에게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들들의 능력이 아버지의 버금갈 정도로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도 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2년 동안이나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면요, 요압이 지금 압살롬을 포기한 걸까요? 포기하지 않은 걸까요?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앞선 이 요압의 모습,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부르게 되자 왕께 막 칭찬하며 왕께서 이 종의 마음을 들으셨다, 막 은혜 입은 줄 알면 엄청난 칭찬했던 이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지워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압살롬은 다윗 왕,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요압이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압이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다윗의 마음이 아직 압살롬에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왕위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요압을 부르는데도 요압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여러분, 불을 지릅니다. 참 무섭죠. 이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와이아치투, 불을 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질렀더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압살롬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지르느냐 하니, 드디어 요압이 자신에게 피해가 오니까 압살롬에게 가게 됩니다. 이 요압은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손해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압살롬이 말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수레에서 돌아오게 되었느냐.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라고 말하죠. 너가 나 데리고 왔으니까 너가 책임지고 왕 앞에 나 다시 서게 해라. 내 왕좌에 내
이 직분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참으로 이 압살롬의 내면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죄하다. 여러분, 압살롬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암논을 죽였죠. 결국 압살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뉘우침이 없고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선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마음을 두는 자였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마음을 두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죠. 지금 사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맞추니라. 여러분, 여기서 입맞추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완전히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압살롬의 왕자의 권위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마음을 회개케 해야 되는 사명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덮어주고 입을 맞춥니다. 결국 이 입맞춤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반란을 준비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는 반드시 주님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덮게 되면 그 죄는 더 커지고 우리를 파멸로, 우리를 고난으로, 고통으로 이끌고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그 믿음의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압살롬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불만과 불평을 품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그는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을 혹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우리가 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